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잘 맡기라, 이런 말씀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칙을 가장 추각해 놓은 그 구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음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의 내용을 가장 한 구절에 함축해 놓은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확한 삶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돼서 죽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죽는 삶인가, 또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이 기준을 정하는데 저도 처음에는 상당히 쉽지만 어려운 삶의 덕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잘 맡기는 것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잡았는데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 자아가 잘 죽어있을 때 또한 잘 맡겨진다, 저는 이런 공식을 발견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제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잘 맡겼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 합니다. 잠잠할 수 있는지, 또 무엇보다도 담대할 수 있는지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이제 시험을 앞둔 분들에게 최고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강하고 담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이것은 뭐 시험을 앞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사업을 하시든 장사라든지 일을 어떤 일을 하든지 항상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주의 일이든 자기의 일이든 자기에게 맡겨진 생업이든 무엇이든 간에 강하고 담대하고 흔들리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주문이에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기복이 심합니까? 또 인간이 얼마나 감정적인 동물인지 저는 그걸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람의 감정은 잔인하구나. 그것이 마치 지옥불 같고 수월, 음보 같고 그리고 맹렬한 기세와 같구나. 사람의 마음속에는 욕망의 함정이라는 게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은 스토케 사랑은 참으로 아름다운 사랑인데 이게 지나치면 불이 돼서요, 나중에 자신도 태우고 자녀도 어렵게 할 수 있는 이 굉장히 잔인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되 잘해야 하고,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절제되어야 되고, 또 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어야 된다. 두려움이 없다라는 얘기는 그 욕망의 근원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잘 죽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잘 죽었느냐? 그러면 전 잘 맡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저는 처음에는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저도 많이 한 것 같아요. 청년 때는. 근데 이제 나이가 조금 되니까 내면의 자아가 죽었는지를 확인하는 게 가장 우선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기도를 하고 또 저녁 때 기도하고 이렇게 2번 정도 기도를 하는데, 옛날에는 달라는 게 많았어요. 저도 하나님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저도 이제 교회에 필요해 되는 거 많았는데 지금은 내가 잘 죽었는지 이걸 질문해 봅니다. 그 다음에 정말 담대한지, 어떤 일이 와도 무슨 일이 또 내가 잠잠하고 담대한지, 그런 자세가 안 되면 하나님께 잘 맡겨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뜻이 잘 죽었는지를 생각하는 것이죠. 내 뜻이 잘 죽으면 진짜 평강이 다가오고 있는데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평강을 누리지 못한다,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평강 없이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눈앞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밝히 보이거늘 어찌하여 헤매이느냐, 어찌하여 방황하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물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전혀 틈타지 않고 강하고 담대한 상태가 되려면 무엇부터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할 때 저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늘 묵상하고 여러분과 저희 삶 속에, 우리 생활 속의 심장과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또 우리의
삶 속에 가장 보편적인 하나님의 뜻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9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저는 얘기하고 있고요. 또 골로새서 3장 12절로 17절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내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일에 사랑을 더하라. 이런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할때랍니다. 명령이거든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게 하는데 여기 보면 이것은 우리 자신에게도 달린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자신이 해야 될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을 앞두고 여러분 담대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주장되기를 바라고 평강을 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담대하게 이 시험을 잘 치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잘 맡긴다는 것은 항상 내가 먼저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 사람은 이 손이 보이시나요? 예. 이 손으로 뭘 통제하려는 게 있어요. 이 손으로. 그런데 이걸 멈출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못하기 때문에 거의 맡김이 없이 내가 주관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내 손으로 막 통제하려고 합니다. 이제 그것을 많이 느꼈고요.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그런 게 있어요. 아이를 키우면서 저는 우리 큰아이를 16살 때 유학을 보냈는데 너무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뭐하지? 매일매일 같이 내가 통제하라는 이 막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공부보다 우리 애가 믿음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걱정들이 있고요. 그리고 친구들이랑 외국 가서 잘못된 데 가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 들고 또 학교 다니는 학교 학생들이 한국인이 자기 혼자도 거의 다 이제 외국인들이기 때문에 중국 아이들, 베트남, 막 스페인에서 온 애들, 러시아에서 온 애들도 있고 그 가운데 있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 너무너무 궁금한데 이 아빠의 마음은요 항상 먼저 내 손으로 막 통제하고 싶은 게 생겨요. 근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걸 잘못이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진짜 완전한 자세가 있는데 사도들은 어떻게 했는가, 영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 사람들 보면 굉장히 관조적인 자세를 가졌어요. 관조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지켜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어떤 일이 있는지 지켜본다. 묵묵히 지켜본다. 그랬더니 성경을 보니까 진짜 그랬던 것 같아요. 다니엘을 그리고 봤습니다. 모든 영적인 사람들은 강하고 담대했고 자아가 죽었기 때문에 그들의 대부분의 태도는 관조적이었다. 이 관조적인 게 그냥 무엇일까? 어떠한 상황이든지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맡겼으므로 무슨 일이든지 묵묵히 지켜볼 수 있는 그러한 강인한 영적인 자세를 말한다. 이렇게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자굴 속에 끌려 들어가기 전 다니엘도 보면 자기 손으로 뭘 통제하려고 하지 않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도 그렇죠. 확고하고 담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 속에 들어가서 죽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절대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관조적인 자세입니다. 그냥 묵묵히 지켜볼 수 있는 자세고 이러한 맡김이 있다면 그 바로 여러분 벌써 이미 응답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가 이미 구할 때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만 그대로 되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받을 것이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까 제가 평강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내가 응답을 받을 수 있을지 아닐지 좀 기도할 때 자기가 안다고 생각해요. 자기 자신 안에 큰 확신이 오게 되어 있고요. 항상 응답이 있을 때 제가 기도 생활하면서 느낀 것은 응답이
올 것이다라는 것은 벌써 이미 기도할 때부터 느끼고 알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응답이 지연되거나 뭐가 있을 때면은 이게 점검해야 될 게 있어요. 마치 아간을 점검했듯이 여호수아가 뭐 어떤 문제를 점검할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고치고 가야 돼요. 이게 기도 생활의 포인트입니다. 그냥 그래서 무턱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자꾸 마음속에 평강이 깨진다면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원칙과 질서에서 벗어난 것이 있는 것인가를 잘 생각해보고 그리고 그 원인부터 잘 찾아가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길을 정확하게 가려고 하는 습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인다. 이 사실 하나 때문에 관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믿는 겁니다. 모든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인다 생각하면 여러분의 손으로 통제하지 않으려도 가능하고 내가 내 손으로 통제하려고 자꾸 하니까 이게 흥분이 되고요. 조급하게 되고 내 내면이 순탄치 못한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내 손으로 통제할 때 긁어부스럼이라는 얘기 아시죠? 그 때문에 더 어려운 일이 발생해요. 가정에도 어려운 일이 발생하고 자녀에게도 어려움이 발생해요. 부부관계도 똑같습니다. 부부관계도 보면은 서로가 통제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 3분 정도 그런 분 만났거든요. 항상 정기적으로 목사님 우리 집 와주세요. 언제냐? 부부싸움 할 때. 부부싸움 할 때 꼭 목사님 심판으로 부르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부인하고 의견이 안 맞을 때 목사님하고 얘기해보자고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원인은 간단해. 서로가 서로를 어떤 부분을 통제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서로가 자유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까지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 하나님은 절대 죽어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죽어있을 때 일하신다. 완전히 내가 주님 안에서 완전히 내 자아가 죽고 정말 담대한 영혼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 이 설교 듣고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이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훈련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난 시간에 과거를 돌아보면 20년 동안 교회를 세우고 개척하고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부분 교회를 통제하고 막 내 손으로 수습하려고 했던 일이 얼마나 많았던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그래서 좋아 보여도 하지 않고 좋지 않아 보여도 싫어하지 않는 이런 연습을 자꾸 하려고 합니다. 우리 내면에는 어떤 떠들어대는 소리가 있어요. 항상.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내 마음이 떠드는 소리구나 라는 것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이 뭔가를 통제하려고 하고 뭔가를 장악을 해야 돼요. 뭔가 지배를 해야 돼요. 이렇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잘 익혀야 되고 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네 손으로 먼저 통제하려고 하지 말라. 어떤 일이 있어도 침착하게 맡겨야 된다. 하나님의 뜻하신 일은 반드시 될 것이고 안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다. 모든 일에 주님께 믿고 맡김으로 너는 관조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우리 부모님들이 정확하게 가르쳐 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면에서는 항상 무엇인가 짓거리고 떠들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거절하는 법을 정확하게 배울 수 있어야 돼요. 아, 이게 내 자아가 말하는 것이구나. 내 마음이 불필요하게 말하는 것이구나. 영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내 혼이, 내 자아가, 내 감각이 그냥 내 안에 있는 충동이 얘기하는 것이라는 것을 잘 깨닫고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어떤 일을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로 하고 나는 아볼로에게로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로다. 여기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냥 영인 거예요. 바울에게 바울 자신은 무엇입니까? 그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입니다. 끝까지 나는 제로입니다. 이렇게 바울의 마음은 진정한 종의 자세였습니다. 그럼 뭡니까? 바울이나 아볼로나 둘 다 제로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죽을 때까지 자신을 제로로 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의 삶이 끝날 때까지 그를 사용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것도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 손으로 통제하지 않아도 그것을 맡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맡겼다는 것은 지금도 내가 통제하고 있냐? 내가 이것을 장악하려고 하고 있나? 내 힘으로 지배하려고 있나? 이런 거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 기도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고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기를 원하고 맡겨두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실험을 해보니까요, 내가 내 통제에서 벗어날 때 희한하게 우리 아이들도 잘하더라고요. 혼자 예배 잘 드리고 혼자 기도하고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거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뭐 노노나 뭐 맹자 무슨 천자문 가르치기 위해서 신앙이 그렇게 가르쳐지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교육이라는 게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 예수님과 정말 함께 다니고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우리 힘으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손으로 통제하지 않아야 되고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담대히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의 이 인생, 여정 이런 걸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자신의 인생, 또 여러분의 배우자, 또 자녀들의 모든 것에 대해서 통제하지 않고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까지 완전히 간주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누구의 것인가를 분명히 하시라는 거죠. 여러분 부르신 분이 누구고 여러분의 주인이 누군가를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자세가 그러했던 것이죠. 우리가 무엇이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울의 주인이고 바울을 고용했어요. 바울을 쓰시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에게 맡기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고 맡기는 것을 사람 통해서 이미 주관하시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것을 내 손으로 통제하고 내 손으로 제한하고 내 손으로 그것을 건드림으로 망가지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부분을 잘 맡길 수 있으리라고 제가 권면드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분의 뜻이면 될 것이고 그분의 뜻이 아니면 안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믿고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자기 자신이 가장 현명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아가 죽은 자세, 관조적인 자세, 맡긴 자세, 내면으로는 잠잠해지고 담대한 자세, 이게 저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의 자세이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나온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죽고 내가 산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셨기 때문에 잘 맡길 수 있게 되고 여러분의 영적인 힘은 강하게 흐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자아와 내면에 떠드는 소리를 잘 거절하는 것. 이게 죽음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사람 생명이 죽은 건 아니죠. 예수 안에서 죽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멀쩡히 맨날 살아있잖아요. 밥 먹고 살아있는데 무엇이 죽었다는지 잘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저는 내 통제가 죽은 것, 내 주관이 죽은 것, 첫째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순응하는 것,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께 잘 맡기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가시고요, 시험장에 가시길 바랍니다. 잠잠하게 하시고 난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도 잘 모든 시간도 잘 맡기고 이번 시험도 잘 통과하고 앞으로 모든 인생에 있은 모든 여정을 잘 맡기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여러분들께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십자가 죽음은 어떤 거절을 의미합니다. 어떤 거절일까요? 내 육신의 자아가 내 마음에서 내 욕망을 따라서 마음껏 떠드는 소리를 잘 거절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걸음에 맞춰서도 기도하시고요. 잘 맡겼습니다.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내면이 고요하고 잠잠하기를 목표를 두고 기도하시고
또 정지할 때도 기도하시고, 기도할 때 여러분 이렇게 흔드시는 분들 있죠? 기도할 때 흔드시는 분, 옆으로 흔드는 분이 있고 앞으로 흔드는 분이 있는데, 저는 근데 이건 성경이 아니에요. 이렇게 앞으로 흔드는 분들은 남을 위해서 중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옆으로 흔드는 분들은 뭔가 계시를 받는 분. 그냥 제가 이게 흥미있게 이렇게 그렇게 이제 지금 옆으로는 뭔가 깨달으니까 그런 건데, 근데요 나쁘지 않습니다. 기도를 좀 오래 하는데 그 습관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뭐 해야 될 게 있어요. 잘 맡깁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관조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전 지켜보겠습니다. 끝까지 담대하게 해주십시오. 박자에 맞춰서 계속해서 반복하라서 기도하라고 여러분들에게 권면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나의 통제는 없다. 이 사실 하나가 여러분 놀라운 평화를 갖다 줄 것입니다. 마음이 분잡하고 마음의 활동을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면과 대해서 여러분 잠잠해지시고 담대해지시고, 또 나의 활동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조적인 태도를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자아만 죽으면 삶은 은혜를 따라서 흘러갈 것입니다. 이번 시험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잘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에게 흥분이 없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과 모든 일에 동행하여서 움직이는 시간, 장소, 모든 공간에 침착과 평안, 담대함을 계속해서 주장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내면에는 우리 자신의 마음에 떠드는 소리가 있고 내면에 저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 마음의 큰 삶의 원동력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힘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였나니 그러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자신을 침착하게 잘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기도합니다. 어떤 일을 있더라도 우리 자녀들이나 어떤 일이라도 내 손으로 통제하지 않는 법을 배우게 도와주시고, 침착하고 강하고 담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도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